고린도전서 1장 18절. 다 함께 한 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한 절만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제가 동일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성경 몇 구절을 함께 읽어드릴 텐데 여러분들은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주시면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라고 금방 생각하실 겁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동일한 말씀이 마가복음 8장에 나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가복음에 똑같이 나옵니다.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가복음 14장 27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를 공관복음이라 시납틱스라고 표현합니다. 같을 공자 볼관자, 같은 입장에서 보았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기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탄생 기록이 없습니다. 근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명한 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영향을 끼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바빙크, 벤자민 워필드와 함께 켈빈주의 사상의 3대 거두라고 할 만큼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였는데 그가 신학을 배우고 목회하던 첫 시기에 유럽에서는 합리주의 신학이 꽃을 피웠습니다. 성경의 신적인 기원 이런 것들 다 부인되고 하나님됨을 부인하는 그런 신학, 소위 사신신학들이 판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기록된 복음과 내용들, 기적들을 전설로 취급하고 홍해바다가 갈라졌다, 말도 안 된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그런 시잘데기 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이성으로 납득이 되지 않은 건 모두 거부하던 시대였습니다. 카이프도 한때 여기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설교를 마치고 나가는데 그 교회 한 노파가 다가왔습니다. 카이프 목사님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굉장히 유익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부디 십자가를 설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카이프는 꼼짝도 하지 않고 그 다음 주에도 또 계속해서 자기의 아는 신약, 알량한 지식을 설파했습니다. 그러자 그 할머니가 또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이제 그 이야기는 참 감동은 되지만 와닿는 게 없으니 십자가를 설교해 주세요. 계속해서 할머니가 간구를 하니까 목사님이 생각했습니다. 그래, 그럼 십자가를 한번 설교해 볼까? 그리고 성경을 뒤지기 시작해서 십자가 장면을 묵상하고 십자가를 생각하며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 그렇게 냉랭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던 사람들이 꽉 차 있던 교회가 금방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살아있는 생명 역사가 막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십자가가 복음을 왕성하고 흥왕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카이프는 그의 유명한 십자가 신학자가 되어 십자가를 외쳤습니다. 처음 초두에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의 상징이 십자가입니다. 복음의 표상이 십자가입니다. 신앙인의 표식이 십자가입니다. 복음의 핵심, 교회의 심볼 모두가 다 십자가입니다. 제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하 보면 그 위에 21절로 연결되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지만 우리는 십자가를 구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적을 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당시의 유대 팔레스타인은 로마의 식민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는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소위 유태인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를 이 식민지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해방을 얻을 수 있을까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병자를 고치고 죽은 사람을 고쳐주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7병이어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고, 얼마가 남았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12강주가 남았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고 7바구니 7광주리가 남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바구니나 광주리는 똑같은데 표현만 다르게 번역했습니다. 이런 기적을 베푸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이 팔레스타인 유대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아, 예수의 힘 정도면 로마 정도 거뜬하게 이겨내겠다. 로마 정부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해달라고 힘을 기대하는 겁니다. 힘의 논리로 예수님을 보았던 겁니다. 헬라 사람들은 지식을 구했습니다. 그들을 구하는 지혜는 이성적인 지혜였습니다. 전통적인 지혜,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에피쿠르스, 제논, 이 사람들이 다 헬라의 철학자들인데, 그들의 철학보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 결코 못지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세상적인 철학, 소위 이성적인 그런 철학을, 그런 지혜를 요구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것도 거부하셨습니다. 십자가로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지혜를 이겨내셨고, 그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의 힘의 논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로 온 인류를 구원하는 데 이렇습니다. 십자가는 어떤 권력과 어떤 이성보다도 위대합니다. 윤리, 도덕, 정직, 성실, 경건, 우리가 알고 있는 좋은 용어를 다 동원해도 십자가에 견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도, 우리가 아무리 정직하게 살아도 우리의 최선의 정직이 십자가에 가장 미련한 것보다 더 미련한 겁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해서 사람들 보기에는 나보다 조금 더 성실하고 나보다 더 정직하게 비교가 될지 모르지만, 본래 사람은 본성적으로, 태생적으로 죄인인 까닭에, 죄인 아닌 사람은 역사 가운데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요? 예수님 한 분이에요. 아담이 죄 짓기 이전에 무죄시대 때 아담이 죄인 아니었어요. 근데 아담이 죄를 짓고 난 이후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모두 죄인입니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됩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까? 죄를 지어서 죄인 된 사람은 아담이에요. 아담 이후의 사람은 그 누구도, 예수님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다시 여쭤볼게요. 사람을 죽여서 살인자가 됩니까? 살인자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입니까? 헷갈립니까? 잘 들어보세요. 우리 모두가 다 살인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살인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은 옮겼기 때문에, 살인을 행동으로 옮긴 사람들은 감옥소 갖다 놓고, 살인자임에도 살인을 아직 행동으로 옮기지 않은 살인, 우리가 다 살인자예요. 성경은 죄인으로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정직하게 살아도 우리의 최선의 정직이 거짓이에요. 우리의 최고의 윤리와 우리의 최고의 도덕이 다 헛것입니다.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 같아서,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이 세상에서 제일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의가 더러운 옷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구원받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예수 이외에는 결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겠다.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나는 세상에서 이만큼 돈을 가지고 있어, 나는 이만한 지위를 가지고 있어. 근데 좀 많은 사람도 더 많은 사람 앞에 가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죠? 연봉을 한 5천만 원 받던 사람이 1억 받게 되면 굉장히 많이 받는 건데, 근데 굉장히 자랑 좀 하려고 이제 나 연봉 1억 됐다고 옆에 얘기했는데 그 사람은 연봉 2억 받는데요. 그 순간에 깨갱하는 겁니다. 2억 받는 사람이 나는 엄청 많이 받는 줄 알았는데 그 옆에 봤더니 10억 받는데요. 깨갱하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었던, 지금 근래에는 잘 만나지 못했는데 삼성그룹의 부회장을 지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만두던 해에 연봉을 얼마나 받았는가 하면 스톡 옵션까지, 실적 낸 것에 대한 주식 받은 것까지 1년에 받은 돈이 643억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643억 받는 사람도 대단하지만요, 643억을 주는 사람은 그럼 또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 한 사람만 주는 게 아니고 그 부회장 말고도 다른 부회장 있고 각 기업마다 사장들이 쭉 있는데 그 사람들 다 아마 그분에게 643억을 줬으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100억 200억짜리 매니매니 수두룩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요. 그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아니한다. 그 다음 또 뭐라고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는 다른 것은 절대로 알기를 원치 않는다. 그가 이미 가말리엘 문학에서 법학을 배웠습니다. 당대의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하고 모든 국정을 운영하는 72명으로 된 사내들인 의회에 의원했던 그가 그 모든 것을 내가 바리새인, 내가 출생 다 버린다. 다 분토같이 배설물로 버렸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소비자 중심의 삶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슨 말인가? 좀 어려운 말인데요, 예수님께 무언가 기대하고 예수님께 원하는 바를 단순하게 채워주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유태인 우리를 로마 사람으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기도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방법, 그들이 기대하는 그 기대에 어긋나게 기대에 부응하지 않고 예수님의 방법대로, 아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 세우신 그 방법대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으셔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성이 무디어져 그런 게 아닙니다. 그분은 십자가를 택하셨습니다. 십자가 하나님의 계획이요, 십자가 하나님의 방법이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나타내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을 때 한편 강도가 내가 그리스도이든 너도 내려가고 나도 좀 내려가게 해달라. 근데 그게 아무런 반응을 안 보입니다.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거기 길을 지나가던 사람이 고개를 흔들면서 네가 그리스도이든 너도 좀 내려와라. 너 좀 내려와라. 그리스도이든 너 능력 있으면, 너 하나님 있으면 너 죽은 자도 살렸다며, 너 오병이어로 5,000명도 먹였다며, 너 바다 위로 걸었다며, 그렇게 능력이 많으면 지금 좀 뛰어내려와봐. 예수님은 이런 방구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내려오실 능력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검과 몽치를 얻는 로마의 병정들과 대제사장들 왔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말하였을 때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사람들이 다 꼬꾸라졌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나와요. 다 꼬꾸라졌어요. 그때 유유자적히 썩 갈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스스로 체포되셨고 스스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구속의 십자가는 우리가 질 수 있는 십자가가 아니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은 우리 스스로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지 않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럼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우린 질 수 없어요. 대속적 십자가, 구속적 십자가, 사람을 구원하는 십자가는 우리가 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져야 하는 십자가는 무슨 십자가죠?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 잔이 뭐예요? 십자가의 잔이에요. 근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를 지는 거였어요. 그렇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내 십자가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내가 이 아들을 데리고 살아야 된다.
내 몫의 십자가예요. 내가 이런 아내, 이런 남편, 이런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는데 내 몫에,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내 십자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구속의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십자가 고난입니다. 구속의 십자가야말로 우리가 질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에 주어진 삶의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향한 계획하신 그 계획을 이루어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영어로 많이 들었어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영광 없다. 고난이 없으면, 그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큰 특징이 고난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를 통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할렐루야.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밀을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당시에 가장 극한 처형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 위에서 가진 모욕과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흉악범 바라바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그의 얼굴을 가리우고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하속들이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쳤습니다. 뺨을 치고 또 종들이 조롱했습니다. 패역부도한 짓을 했습니다. 무지하고 무례한 그들 어리석은 행동으로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로마의 병정들도 극심한 모욕을 예수님께 안겨주었습니다. 옷을 모두 벗겨 벌거벗은 수치를 당케 만들었습니다. 가시관을 머리에 씌웠습니다. 갈대로 쳤습니다. 갈대로. 죄송합니다. 제 이야기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제 가슴 속에 아주 잊혀지지 않는 선생님이 한 분 계세요. 이분이 좋은 이미지로 저한테 잊혀지지 않는 게 아니라 아주 그렇게 우리 학생들을 무시한 선생님이어서, 학생들 가운데 그 선생님을 좋아하는 선생님이 하나도 없는데, 그분은 일찍 학교에서 승진해서 금방 교감되고 금방 교장됐어요. 그분이 교감되는 것을 좋아하는 선생님도 별로 없었고 학생들도 별로 없어요. 그분은 꼭 얄밉게 애들을 때려요, 학생들을. 근데 맞을 짓은 했죠. 너 등록금 며칠 날까지 낼래? 며칠까지 내겠습니다. 그날 못 내면 등록금 못 낸 것 때문에 때리는 게 아니고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얻어맞는 겁니다. 너 어겼지? 진짜로? 그렇지? 그러면서 이렇게 조그마한 막대기를 갖고 그렇게 때려요. 근데 그분이 교회 장로님이에요. 제가 그때 그 교회는 내가 안 가야지 그래서. 근데 여러분, 이렇게 갈대를 들고 온 인류의 구세주 예수님의 머리를 치는 로마 병정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벌거벗은 수치를 온 무리들 앞에 당하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홍포를 입히고 침을 뱉고 선지자 노릇 해보라고, 십자가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을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당한 게 아닙니다. 충분히 힘도 있습니다. 능력도 있습니다. 권세도 있습니다. 억울하기로 말하면 우리 주님보다 더 억울한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그 모든 억울함과 그 모든 모욕과 그 모든 치욕, 침뱉음을 그대로 다 당하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식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의 모습. 바울은 잡혀가서 늘씬하게 얻어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렇죠?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아의 귀신을 쫓음으로 그 여아 때문에 돈을 벌던 귀신 여아, 여종의 주인이 관원에게 고소를 해서 바울이 빌립보에서 감옥에 들어가 감옥 안에 신라와 함께 갇혔던 이야기가 사도행전 16장 여러분의 성경에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아무 말도 안 해요. 근데 밤중쯤 내 옥터가 흔들리고 사람들이 다 죄수가 도망간 줄 알고 간수가 자결 하려고 할 때 안에 바울이 뭐랍니까?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간수가 깜짝 놀라서 집으로 데려가서 그 아픈 상처를 다 씻고 그날에 그 모든 가족들이 침례를 받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태동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기도처 우물가에 냇가에 기도처가 있는가 찾아갔던 자주장사 루디아와 함께 점치다가 귀신 들려 점치던 그 여인이 예수 믿고, 그래서 그런 계집 아이, 점치던 귀신
잡혔던 그 아이 루디아, 그리고 빌립보의 간수, 감옥의 간수, 이런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를 처음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 관원들이 막 시키고 이래서 그냥 내보내려고 그러니까 그때 바울이 이야기한다. 로마 사람인 우리를 너네가 죄도 정치 않고 감옥에 넣었어. 사실은 좀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감옥에 넣을 때 나 로마 사람이야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때 자기의 로마 시민권을 내놓지 않았어요. 오히려 억울하게 당하였지만 감옥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잘못했다 싶어서 막 내보내려고 그러니까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치 않고 그렇게 행보했는데 그냥 내보내라고? 너희 관원이 직접 와서 사과하고 우리를 보내라. 그때 왔을 때 바울이 뭐 했을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상력을 총동원해 보면 그때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했을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그랬을 거예요. 내 개인적인 억울한 일을 당하면은 내가 쓸 수 있는 로마의 권세를 쓰지 않았어. 로마의 시민권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가 막상 풀려날 때쯤은 시민권을 내걸어 그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이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치 않고, 아니 로마 사람이라면 진작 그렇게 하죠. 아니야, 나는 지금, 그리고 아마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골고다 언덕길, 로마 병정들의 채찍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채찍 끝에는 뭐가 있어요? 쇠고랑이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쇠갈퀴가. 그리고는 뼈 조각이 붙어 있어요. 뼈가 이렇게 구부러진 걸. 그래서 채찍을 감아 당기면 살점이 뚝뚝. 근데 바울은 40에 하나 감한매를 몇 번? 3번 맞고, 4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 역시 십자가를 질 때 그런 채찍에 맞았습니다. 양손에 대못을 박으셨습니다. 발에도 양발을 포겨 대못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때의 망치 소리, 그 신음소리, 여인들의 흐느낌, 비웃는 조롱소리, 온갖 것들이 십자가 주변에 군상되어 다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절대로 하나 변명하지 않고 피하실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십자가를 지셔야만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고난 없이는 교회는 교회다울 수 없습니다. 기독교가 가장 흥왕하고 복음이 가장 순수하고 아주 가장 아름답게 빛났던 곳은 박해 시절이었습니다. 기독교가 가장 부패하기 시작했던 때는 언제예요? 밀라노 칙령 이후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되고 난 뒤부터는 기독교가 부패했습니다. 사제들이 요새 말로 말하면 목사들이 대접받는 시대가 되면 기독교는 부패합니다. 교회의 지도력이 세상적으로 너무 존귀하게 부귀영화에 젖어 살게 되면 교회는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십자가와 함께 서 있을 때 순수한 복음으로 돌아가고 주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선 3개의 대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마음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점점 거칠어져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숨소리, 멸시와 저주와 고통과 죽음까지도 십자가에서 내려가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끝까지 참아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의 절규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가장 처절한 사람들이 부르짖는 절규를 주님이 대신 그렇게 부르짖어 외치셨습니다. 십자가 주변에는 유혈이 낭자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그리스도께서 한때는 해도 머물게 하셨고, 아니 해를 뒤로 물러나게 하셨고, 홍해를 가르셨고, 수많은 대적들을 하룻밤에 초토화시키셨고, 사내립의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시체로 만드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200만 히브리인을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불리시고 반석에서 물을 대셨고 죽은 자도 살려주셨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 표적을 행하셨던 그분 주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그분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십자가를 끝까지 감내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왜 그렇게 일방적으로 당하셔야만 했는가? 그것이 인간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구원의 계획 성취를 이루시기 위한 단 한 가지
목적 성취를 위하여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십자가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 십자가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골고다 언덕 위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십자가에 대한 많은 지식을 아는 것보다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나와 상관이 없다면, 죄송합니다, 교회 아무리 많이 다녀도 나는 구원받지 못했어요. 다시 도전합니다. 그 십자가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아무리 진수성찬 고량 진미가 넘쳐나도 배고픈 내가 먹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못 고치는 병이 없는 모든 병, 어떤 병이라도 다 고칠 수 있는 병이 있다고, 병원이 있다고 해도 그 병원에 내가 가서 고침받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어마어마한 일이지만 그 십자가의 구원이 나와 상관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해마다 크리스마스 때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리스도의 나심을.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가 있는 부활절 고난주간 때는 얼마나 그를 깊이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지구상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 십자가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상관없이 지나고 있습니다. 나는 교회는 나가지만 그 십자가와 깊은 관계가 없다. 그 사람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보배가 넘치고 보물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취하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닙니다. 맑고 깨끗한 공기가 넘쳐나도 코 막고 입 막고 있으면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밝은 태양이 찬란하게 빛나도 동굴 속에서 나오지 않으면 그 태양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위대해도 나와 상관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저녁에 나오신 사랑하는 모든 우리 교회 가족들, 아니 우리 교회 몸담고 있는, 우리 교회 적을 올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만끽하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아름답게 풍성히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아직 십자가와 상관없이 지식으로만 친구를 따라서 강요회에서 예배당에 나왔을 뿐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 밤 십자가 위에 주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십시오. 피 묻은 십자가 아니고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을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 몇 구절 더 외우고 남들보다 헌금 몇 푼 더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십자가와 나와 직접적인 상관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긴 말씀 드리지 않고 짧은 메시지를 전하고 오늘부터는 이번 나흘간의 성회에는 기도하는 시간을 좀 더 많이 갖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 십자가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 주님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말로는 그리스도를 본받는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삶에 우리는 십자가를 좀처럼 좋아하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힘들고 어렵고 고난받고 고통받는 십자가를 피하려고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본성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새롭게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나와 그 십자가가 어떤 상관이 있는가, 나를 위해 찢기시고 상하신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내 안에 계신가, 내가 그분 안에 있는가. 우리 오늘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가 나와 깊은 관계가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조용히 소리 없는 기도를 한 2, 3분, 3, 4분 드리고 또 소리내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하셨다면 주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십시오. 내 마음 문을 엽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를 위해 찢기시고 상하신 그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내 가족 가운데, 사랑하는 내 형제 친척 가운데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주님을 바르게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깊이 알게 해주십시오. 이제는 내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십자가와 깊이 상관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소리내어 기도하십시오. 또 이제 주님을 부르짖고 기도하십시오.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주여